히브리서 2장 3절 한 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354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한 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354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약 성경 354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히브리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의 말씀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신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아멘. 아멘. 오늘은 그 구원 설교 네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구원 4번입니다. 요즘 말씀 얻기를 출애굽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읽는데 이게 구약의 구원이구나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유월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 재앙인 그 유월절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은 이 일이 6월 달에 일어나서 유월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뜻이 아니라 넘을 유자와 건널 월자를 써서 건너고 넘어간다라는 뜻의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을 잡아서 임방과 문설주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집에 누가 있든지 그 죽음의 신이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피가 있는 집에 사람들은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피가 없는 집의 사람들은 사람이나 가축이나 그 장자가 죽게 되는 그런 재앙을 받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2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구원해 주신 사건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체가 다 재앙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집들이 다 재앙을 받아야 되는 사건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내주신 사건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살았던 때에 죄악이 온 세상에 가득 찼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계획하는 모든 계획이 악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지으심을 한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홍수를 내리셔서 모든 사람들을 쓸어버리려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다 죽어야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방주를 짓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방주를 우리는 구원의 방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오해는 하나님께서 잘 살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갑자기 너희를 심판하겠다라고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두었으면 정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렇게 죽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다 심판을 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영원한 불지옥으로 떨어져서 그곳에서 영원히 살아가야 할 그런 존재라는
마귀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사단 마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불지옥으로 떨어져야 하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그때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 주신 것입니다. 모두가 물로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노아에게 그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일은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영생을 결정하는 그런 일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불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엄청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신다면서 영원한 불지옥을 만들었냐고 그렇게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신 이유는 인간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원래 이 불지옥은 천사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소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천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천사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을 지으시고 그곳에 천사장을 세웠는데 그 천사장이 바로 루시퍼입니다.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를 지으시고 그 천사장을 지었는데 그가 바로 가브리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는 천사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장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그가 바로 미가엘이라는 천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천사들의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가두기 위해서 불지옥을 만드신 것입니다. 천사들이 잘못을 하면 그리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그 천사들에게 경고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루시퍼가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루시퍼와 그 따르는 천사들이 지옥으로 가야 하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들을 사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천사들을 마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사단 마귀는 자기들만 지옥으로 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같이 지옥으로 갈 존재를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꾀었습니다. 자신들처럼 높아지도록 인간을 부추겼습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거짓말로 그들을 속였습니다. 그 거짓에 속아서 인간도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원래 지옥은 천사들을 위해서 만든 곳입니다. 인간을 위해서 만든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의 그 거짓에 속아서 죄를 지은 인간도 그곳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단 마귀를 구원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한 번도 생각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그들은 모두 다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사단 마귀를 불못에 던져 넣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같은 죄를 지은 인간을 그냥 죄 없다라고 말씀하실 수가 없습니다. 같은 죄값을 받아야만 그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구원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를 사람에게, 인간에게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영원한 불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죄값을 치러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짓말 안 하고 죄 안 짓고 잘 산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냥 그대로 살아가면 예외 없이 사단마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불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구원설교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이 구원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그 구원의 과정을 온전하게 걸어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 영혼의 구원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혼의 구원. 구원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이신 것으로 영접을 하면, 그러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뭐가 이렇게 간단하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그렇게 거창하게 막 불지옥과 막 하나님 나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해놓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좀 괴리감이 있어 보입니다.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 같습니다. 구원이라면 뭔가 열심히 일하고 뭔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의 그런 실적을 내어야만, 그래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야 되었다, 너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정말 큰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이 바로 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큰 것을 해야만 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그 큰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구원의 웅장함, 구원을 위한 모든 수고, 모든 헌신, 구원을 향하여 한치도 오차 없는 계획,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는 모든 노력,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나무의 열매를 하나를 먹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열매를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선악을 내가 분별하겠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인간을 구원해야겠다. 인간을 구원하는 그 크고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이 그때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인간이 되겠습니다. 내가 인간이 되어 완전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갈보리 언덕을 오르겠습니다. 그들이 지은 죄를 내가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대신해서 죽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를 영접하면, 그러면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내가 그 길을 열겠습니다. 내가 그 길을 먼저 가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구원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남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상처를 입게 된다라고 이렇게 원시 복음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부터 사단마귀는 예수님의 오심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에게 마리아를 버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천사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괜찮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단은 헤로드를 시켜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들, 그 2살 아래의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금식하실 때 사단이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죄를 짓게 하려고 합니다. 이 돌을 떡덩이로 바꿔서 먹으라. 그 높은 곳에서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천사들이 너를 받을 것이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모든 유혹을 다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사단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네가 내려올 수 있지 않냐 라고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유혹을 다 물리치셨습니다. 다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인간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 구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노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죄에서 용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그 본래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잡합니다. 엄청납니다. 정말 위대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잔치를 준비하셨습니다. 음식도 음료수도 의복도 준비하시고 음악도 손님을 초대하는 것도 시중을 드는 하인도 그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잔치자리로 나아오라.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이 잔치의 자리로 나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은 그 잔치의 자리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간단할 리가 없어. 그렇게 거대한 구원이 어떻게 이렇게 간단할 수가 있어. 그래서 그 거대한 것을 기대합니다. 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하나님이 찾아올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온몸에 전기가 찌릿찌릿하며 그렇게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도를 구르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소리 지르는 것을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구원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께 내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추었을 때 그때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빛 때문에 눈이 어두워져서 제대로 걷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때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그렇게 구주로 영접을 했을 때 그때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그 예수님을 만날 때 그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는 세리입니다. 마태가 세간에 앉아 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마태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마태가 빛을 본 것이 아닙니다. 바닥을 구르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마태는 그냥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이 초대했을 때 그 초대에 응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예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행동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까? 눈물을 흘려서 구원이 이루어졌습니까? 큰 소리로 웃어서 아니면 정말 기뻐서 기쁨의 눈물을 흘려서 구원이 이루어졌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 마음에 원함이 있는 사람, 구원을 향한 강한 갈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떤 행동이나 무엇을 하느냐가 구원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구원으로 가는 길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문을 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도록 문을 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고 나와 더불어 마시는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문을 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물을 마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좋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며 마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마실 수도 있습니다. 물을 어떻게 마시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물을 마시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물을 내가 마시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을 기뻐하며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받을 수도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손을 내밀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내 안에 원함이 있어서 그것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것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갈증이 있어서 물을 마시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분을 꼭 만나고 싶은 갈망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러면 그 문을 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수 있도록 그 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면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열던 상관이 없습니다. 그 문을 열고 그분을 모시면 그러면 주님은 그 문으로 들어오시게 되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원함입니다. 내 안에 원함이 있어야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예수님인데 어떻게 그분을 원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분을 안 원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그분을 원하지 않는다면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을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을 마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소리가 왜 이렇게 작습니까? 그 물을 마시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까? 그 원함이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지금 있는 곳에서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삶의 구원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삶의 구원. 구원에는 두 가지 큰 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사람이 거듭날 때 그 영혼이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 목적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하고 존귀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악한 자의 말을 믿었을 때 그 목적대로 살지 않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 결과 사람은 에덴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에덴에서 누리던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되찾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영혼이 거듭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도 되찾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그 구원은 처음에 주신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여기에서 등한히 여긴다는 끝까지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되찾지 못한다라는 뜻이 바로 등한히 여깁니다. 등한히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믿고 있는, 이미 구원을 받은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등한시 여길 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LA에 살 때 그때는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었습니다. 알루미늄 깡통이나 플라스틱 통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가지고 가면 그것을 무게를 달아서 현금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 주었습니다. 혹시 그거 아십니까? 재활용할 때 가장 무게당 가장 비싸게 받을 수 있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야쿠르트 병을 그것을 가장 비싸게 그렇게 준다는 비싼 가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활용 깡통이나 플라스틱 통 등을 모아만 놓고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재활용 용품들을 녹이고 가공을 해서 다시 제품을 만들어야 그래야 그 가치대로 다시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인간을 구원하실 때 그냥 지옥을 가지 않게 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인간을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돌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영원히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삶도 돌려놓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그 목적에 맞게 쓰임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지옥으로 안 가게 되었으니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성경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명확하지 않습니까? 영원히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교회가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은 그 갈망이, 그 원함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것을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구원의 문으로 들어왔다면, 그렇다면 그 삶이 회복되는 것을 돕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원래 나를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해 그 길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원이라는 주제가 참 헷갈렸습니다. 믿으면 된다는데 믿는다고 고백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저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너무나 명백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뭘 더 해야 하지 하는 그런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는데 그런 확신이 있는데 그 다음은 더 뭘 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늘 궁금증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신학을 하면서 말씀을 보게 되면서 신앙서적을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그냥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영접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면 그렇다면 이제 삶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것을 성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거듭난 자의 삶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성도의 삶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자의 목적에 맞게 쓰임을 받도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는 일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렇다면 새롭게 되는 일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육신은 다 자라서 어른이 되었지만 영으로는 다시 태어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며 자라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자라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완성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그 과정을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내 안에서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그렇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정말로 구원을 받았다면 내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상황에 맞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향한 원함이 없다면,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다면, 그렇다면 이제는 삶이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원래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그 목적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시고 그 삶을 회복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 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문으로 들어온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 구원을 등한히 여길 때 합당한 보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달아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들어주신 주님께 주님 한번 해주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